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에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럭저럭 괜찮으니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더 이상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안정이 되었고 경제는 살아나 백성들은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뛰어난 정치력이나 지도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결과였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정은 우리가 이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좋은 왕궁에 살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나라가 안정되자 성전 건축을 생각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유흥과 향락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본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왕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윗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이나 쾌락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왕권을 차지한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 중에도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핍된 것이 채워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필요한 것부터 결핍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을 생각하고 채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